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움교회 세우신 지 1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부터 26절을 읽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에 된 신분이 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자, 죄수가 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끌고 인도자가 있어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자, 백부장이 죄수들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까지 함께 데리고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가는 여정들이 1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배를 직항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시대에 없었겠죠. 그래서 보니까 항구에 들려가지고 배를 2번 갈아타고 가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얘기를 저 보라색으로 제가 표기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죄수의 신분이 된 바울은 바닷사람이에요? 바닷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자였고 말씀을 가리키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바다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잘 몰라요.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바람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수된 신분인 바울이 그 배에 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지 맙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때 죄수를 인솔하는 백부장이 11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며 말을 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말하죠. 아니, 바울, 죄수의 신분으로 당신 뭐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하지 마. 바람 하나도 안 부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데 뭐 우리 출발할 수 있어.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죄수 신분인 바울보다 전문가인 선장, 또 전문가인 이 선주의 말을 듣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려옵니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자,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 틀린 것 같아요? 바울이 틀린 것 같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배가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어떻게 됐대요?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갑자기 유로굴라라는 이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저 사진처럼. 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우왕좌왕 되고 있어요. 자, 배에 있는 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도에 떠밀려 가기 시작해요. 아니, 그냥 배가 뒤집어질까 봐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선주들이 배에 있는 짐들을 물건, 화물과 함께 다 던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는 큰 풍랑이 지속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마저, 삶에 대한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고 있는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셨어요? 배가 풍랑이 있는 그 높은 파도를 치고 가는 것을 혹시 다 보셨습니까? 한 1.5m 정도? 2m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유로굴로라는 이 큰 태풍과 같은 광풍이 부니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 무서움이, 두려움이 엄습을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등장을 해.
오늘 본문에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먹을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기 잘 보세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정말 놀라운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죄수이자 비전문가인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이 사진을. 지금 저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다 그냥 뭐 하나 붙잡고 살기 위해서 밟아놓칠 때 혼자 일어선 사람 보이십니까? 그것도 가운데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 이 순간부터는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선장이 아닙니다. 선주가 아니고 백부장이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는 영적인 리더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섰다고요? 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가운데 섰대요. 가운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 선미의 그 한 복판에 한 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손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운데 서서 말할 때 앉으라고 위험하다고 딴지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때는 선장도 어떤 말을 하잖아요. 백부장도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때는 다 뭐 합니까? 바울의 말을 다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배에 탄 모든 이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 그 한복판 한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안심하십시오. 모든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늘 순풍만 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광풍이 불 때 이러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가운데 서서 말하는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는 어젯밤에 누가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들은 게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 앞부분에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 너무 멋있구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introduce myself 스스로 나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만약에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김영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김민성입니다. 와 얼마나 멋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명확한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속한 자로서의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 증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 아까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에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섬기는 빨간 글씨를 표기해놨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고로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고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섬긴다. 뭔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뭔가 봉사를 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거죠.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오늘 쓰여 있는 이 24장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섬긴다라는 뜻이 곧 예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기 섬기는 것 계속 나오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기 섬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겠다는 뜻은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섬기다의 헬라어는요, 제가 이렇게 찾아드렸는데 라트리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서브라고 했어요. 서비스죠. 섬기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지만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 또 이 성경에 보면은 worship이라고, to wor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트리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올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민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자녀를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이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그것을 삼으시는 두 가지 증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개인적 증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증거예요. 자, 개인적 증거는 뭐냐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오는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의 언약을 표징을 삼는 거죠. 자, 할례가 개인적 증거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것이 공동체적인 증거인데 그 공동체 증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저와 여러분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첫 번째 증거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배하지 않으면,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움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 자,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마지막 뭐라고요? 말하되.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 이것은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내 양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보세요, 이모저모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어느 한 구절이 나에게 와 팍 가슴에 꽂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강하게 나를 움직여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설교 시간에 목회자를 통하여서 사람이 하는 지금 음성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quiet time, QT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중요한 거고, 때를 따라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세요.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so fun이에요. so fun. 너무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말씀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누굴까? 선지자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활성화되면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한 분 한 분을, 그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어머니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앞으로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제가 이 시간 들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후에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3절에 이어지는데 그 앞에 1절에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데,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요한 순간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시위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죠.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황을 예레미야가 처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37장 16절과 17절이에요. 잘 보세요. 빨간 글씨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지라. 자, 이제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떤 집에 가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아예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렸어, 고관들이. 그리고는 그 웅덩이에 뚜껑을 씌워버렸대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웅덩이에 들어가 있고 옆에 뚜껑이 지금 놓여져 있죠. 자, 뚜껑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자, 그것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고관들이고 그 위에 사람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죠. 근데 어느 날 웅덩이에서 그를 꺼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찾아와가지고 뚜껑 밑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느냐? 자, 이 질문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있나이다. 아니, 뚜껑이 덮여져가지고 없습니다가 아니라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전율이 쫙 솟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또 지붕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뚜껑이 닫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그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이 교화지구에 있는 파주 열세교회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고 이런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자,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바움교회를 짓게 되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월 7일 날 이사를 오고 5월 24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주셨는데 교회 이 이름을 비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아내랑 계속 기도했어요. 이 5월 24일이 주일이었거든요. 생생해요. 주일 12시까지 한 3가지 이름을 후보를 정했는데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양가 부모님께 여쭤봐도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아이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이름 하나 짓는 게. 뭐 하나 생각하면 다른 지역에 이 교회가 이미 다 있어요. 저는 다른 교회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사용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생생하게 새벽 한 5시쯤 됐나?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아니야. 이건 음성이었어요. 저에게 한마디를 딱 외치셨는데 그게 한국말이 아니었어. 그게 독일어였어요. 바움 이라는 말씀을 딱 들려주시는데 제가 눈을 번쩍 뜨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비전과 같은 그 내용을 담아서 힘차게 뻗어갈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리고 그날 오산리 기도원을 갑니다. 그리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바라본 곳이 오산리 그 산 꼭대기 기도하다 맞은편에서 아까 한 그루 나무가 있었다고 했죠. 그날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한날 저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표정 증거 같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 목사님께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짓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름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받으셨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 바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라디오를 듣는 것과 비슷해요. 주파수를 맞춰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찾아보세요.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용해야 들립니다. 이건 명확한 진리예요. 조용해야 들려요. 너무 삶이 바쁘면 안 들립니다. 내 외면과 내면이 조용해져야 들려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큐티, 그래서 골방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믿고 따릅니다. 믿고 순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수없이 많은 의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조건은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어서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성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증거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은 그 증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이, 다음 세대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날마다 듣다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서 그 증거가 날마다 뒤따르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증거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성도요, 하나님께 속한 바움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주년, 5주년, 10주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